한 절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교회 영성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도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더 잘하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희망이요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직도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는 기도인들이 있는 한 교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그 어부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죄악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그도의 몸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몸이 여러분 건강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 참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매주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꼭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예수 기도의 현존을 늘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임재가 보이고 여러분의 목장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먼저 기도의 임재, 기도의 주권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이란 청년이 지금 엎어진 모습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몸 아닙니까?
그도의 몸인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도의 몸으로 모일 때 어떻게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그래서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역할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눈의 역할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그들의 몸인 우리에게도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참다운 자유를 얻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은 좋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옛날보다 훨씬 행복해졌다? 그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다 잘 살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환경을 좋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내가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 내가 정말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도의 몸이니까 여러분도 몸을 사랑하잖아요. 오늘도 씻고 오고 날마다 몸을 보호하고 몸 건강히 위하여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요새 사람들 정말로 건강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도 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이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주 집회를 앞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애인보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깊이 기억합니다.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 청소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욕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다 봤는데 다 도망갔는 거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저 청소년들이, 저 청년들이 어떻게 정말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정말 여러분 부모들도 청소년들과 청년을 자녀로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함께 와서 내일하고 모레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예수는 하나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교회 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이 곧 교회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모든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간은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혹 시끄러워지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언제나 물어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승리를 약속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싸워 이길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는 주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얼마 못 가 예수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귀한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요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란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는 안 가, 이런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소홀해지고 멀어져서 자신이 진심으로 기쁘게 섬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축복과 승리의 구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질지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노예로 살아가고 언제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됐던 것처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회방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이 어려운 때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축복의 근원지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쉽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줄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주님 원하시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될 때 반드시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나라가 점점점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그만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부터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학업과 여가 활동과 각종 인간관계 등 우리는 많은 일들을 날마다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교회는 몇 순위에 해당됩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어디서나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기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공동체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크기와 지역과 인원과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힘과 방패와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넘치게 하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외에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지금 보기에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도의 교회를 대신할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그도인이라면 그도의 몸, 먼저 교회부터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부터 세워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조상들의 이 생각 때문에 서구 구라파 유럽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잘 사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찍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건 참 마음 아픈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로서는 더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시편 27편의 시인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시인을 통하여 성전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면서 의논하면서 성전을 우선시하는 이 시인의 이 삶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교회 말고 어디서 하나님의 진실로 임재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말고 어디서 사람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과 민족과 역사가 정말로 복을 받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하여 안타깝게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누가 믿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부활이 있고 진리가 있고 성숙이 있고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잘 새롭게 인식하고 기도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예수를 무엇보다 잘 믿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갖 시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무명의 기도인들, 생명을 바치는 기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멀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집이 먼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멀더라도 내 마음속에 교회는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때도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코로나 걸렸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엎드려서 다윗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주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5년 몽골 베르흐 지역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팀의 기도를 통하여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려고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버려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급하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용주 선교사는 하나님께 그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함께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은 후하고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나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내 발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예배드릴 곳이 없어 방황한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변질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걱정을 좀 했어요. 너무나 이거 공사하는데 너무나 막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많이 오셔서 잘 청소를 해서 저는 마음적으로 무척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청소할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너무나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네리 크랩은 이랬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는 자아 중독에서 하나님의 중독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할 때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아 중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십니까? 이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먼저고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편리가 먼저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자아 중독에 걸려들고, 반드시 자아 중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과 은사와 채물을 즐거이 드려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던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당장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행복과 주께서 주시는 형통과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시편 73편 기자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잘 되는 것도 없고 세상에 그냥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건강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고 형통해서 내가 쓰러질 뻔했다고. 그런데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순식간에다 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가 없으면,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시라. 주님의 정말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쌀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워나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십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힘써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성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대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 희망을 두지 않을 때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 되심을 언제나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희망이야. 우리 자신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한 주 동안 인격을 갖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는가? 아니면 오직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비인격적인 기계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죽을 때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직 쌓기 위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탕진하고 있는 인생의 상실자가 나는 아닌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더 나은 성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은 소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은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능보다 큰 인격을 주시고 영향력보다 큰 겸손을 주셔서 정말로 예수를 닮는 것이 참된 성공임을 내가 깊이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생활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초대교회처럼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이 사회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선교지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희망은 교회와 그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의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많은 사람을 바른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을 가꾸고 바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난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바른 삶,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거는 사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간절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식사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이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교회다운 교회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직장생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